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주 안에서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쌍방통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쌍방통행의 제일 우선은 서로가 책임 완수를 잘 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완수가 선행돼야만 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열쇠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 떡이 더 커 보이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사람은 자꾸 비교해서 남의 것이 자꾸 커 보이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떡이 더 커 보인다. 가장 큰 떡은 임마누엘의 떡이고 또 큰 떡은 보혜사의 떡이 나에게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떡이 더 커 보이는 은혜를 입음으로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서로 대접하는 이 일상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갇힌 자, 억울한 자, 없는 자, 학대받는 자, 바로 약자를 향한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내 것만 못해. 아무리 좋아도 내 남편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아내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귀해 보여도 내 자식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보여도 우리 부모님만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 떡이 더 커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떡이 더 커 보이는 은혜를 입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서 임마누엘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 떡만 보지 말고 내 들보를 크게 깨달아서 회개해서 겸손히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이제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큰 계명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의 절기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이 절기가 맞물려서 처음 역은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을 지켰고, 이 초실절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77은 49, 그래서 7주간, 그래서 모든 곡물의 추수가 끝난 그 날을 오순절, 그래서 77절 맥추절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죠. 구약의 추수절기로 지켰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이 영적 추수를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추수의 절기였지만 신약에는 영적 추수의 절기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선민의 탄생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약의 오순절은 유대 선민의 탄생일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교회의 탄생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신약시대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하신 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한 곳에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아름답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는 오순절을 맞으면서 뭘 기억하느냐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500명이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00명, 120명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이기에 힘씁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교회 역사가 깊어져 가면서 예배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도 예배가 자꾸 줄어들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처음 예배 시간보다는 현재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 힘쓰자. 우리가 모임의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해진 시간들을 빼놓지 않고 모입시다. 오늘 11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할 수 있으면 수요예배도 나옵시다. 금요기도에 빠지지 맙시다. 시간 되는 대로 여건 되는 대로 새벽에 나와 부르짖읍시다. 큰 소리로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 모이기에 힘썼더니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모인 그 자리에, 기도하기를 힘쓴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영어로 다이내믹 파워라는 말입니다. 어떤 힘이 크게 내려와서 그냥 임한 것만 아니라 이 힘이 와서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터뜨렸다. 폭발적인 힘이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힘이 와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폭발시켜서 솟아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는 아편과 같다. 그래서 아편을 먹고 아편이 약이 떨어지면 또 달려가서 아편을 먹고 또 쫓아가서 아편을 먹는 것처럼 종교는 아편과 같아서 사람들이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종교는 아편과 같은 의미가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고 어떤 것을 얻어가지고 체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폭발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솟아나는 그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편 맞는 것처럼 갈급하면 쫓아와서 체험받고 어떻게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반박,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솟아나는 성령 충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솟아난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 위에 덮여있던 아집,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 탐욕들이 다 덮여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폭발시키면 이것이 폭발되어 터져나가고 그때로부터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디옥의 표어가 기가 막힌 표어예요. 복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솟아나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넘쳐서 사방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축복이 우리 안디옥교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냥 성경을 볼 때는 베드로가 무식해 보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잘 배운 사람이고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무리까지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지만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베드로하고 저를 비교해 봤어요. 베드로에 비하면 어떨까 하고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은 했지만 저는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경험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베드로의 가진 성품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시대했다면 7길로 도망갔을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성령 받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에 몇 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베드로보다 못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저는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베드로보다 훨씬 잘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을 채웁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바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옵니까? 힘으로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오는 방향도 모르고 언제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소리 없이 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사람이 원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모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신다. 어떻게? 호련히.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24시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언젠지 알 수 없으나 바람처럼 임하신다. 호련히 이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바람이 와서 때로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서 바람이 기류를 일으켜서 온갖 잡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 말씀에 반한 것처럼 강하고 강한 급한 소리처럼 임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옴으로써 물체가 흔들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을 당장 알 수 없어도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이 역사가 긴급성과 강하심을 강조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내 몸도 날아가는 것처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긴급하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트가 폭발하는 같은 폭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년 만에 이 바람처럼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유럽 각지를 흔들었고 로마를 점령했고, 이제는 2000년의 역사를 따라서 온 세계를 복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급한 바람, 강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0번을 전하고 20번을 전해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경우 내가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을 녹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합심, 일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온 집에 충만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되어 능력을 받고 나가서 역동적이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어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여러분 뜨겁고 강하죠.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의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 혀라는 말은 언어를 상징하죠. 불의 혀라는 것은 성령이 불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의 역할을 통해 살듯이 말씀의 불을 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불태워서 우리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이 갈라지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녹여지고 소멸되고, 그래서 태워 없어지고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완고한 마음도 녹이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 이와 같은 불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전할 때 불같은 역사가 참 못 나타나서 안타깝지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이 부족하지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불처럼, 불방망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의미가 지금 제가 해석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르겠습니다만, 갈라진다, 불의 혀처럼 그냥 덩어리로만 아니라 갈라지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임하실 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그 앞에서 죄악과 의로움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갈라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고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갈라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날 때 거기에 모든 죄악과 인본주의와 멸망받는 것들과 의와 생명의 거룩한 것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진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갈라지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분별하고 혼동스럽고 내가 구별을 못하는 내 심령이 성령이 임하셔서 뚜렷하게 잘못된 것들을 갈라내고
우리의 삶 속에 불처럼 역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말은 적극적인 전도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는 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가니까 뛰쳐나가서 성령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외치게 해주셨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전도하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의지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내 입에 있게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부정적이었어요. 기도했지만 시야가 좁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걱정 근심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마시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탐조적인 언어 습관이 깨지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습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는 입술이 닫혀지고 진실을 말하고 담대함을 말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묶는 능력이 그 입술에 주어져서 그들이 입으로 외칠 때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해석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 변화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였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하루 일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 기도가 진짜 필요한 기도인지도 모르지만 내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의 이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오순절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성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할 것들을 그동안 강조하지 못한 걸 내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안디옥교회는 방언으로 겨우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방언기도 힘쓰시길 바라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자꾸 따지지 말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땅히 빌 바를 못하는 내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 힘씁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됩시다.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권능받는 증인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는 선포와 긍정적인 시인의 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방언 은사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세움받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성령 충만받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